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선교지 하면 대다수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의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종종 이제 그 선교지로 옷을 모아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들 가운데는 주머니 속에서 한국 동전은 물론이고 10,000원짜리 지폐 또는 10만 원짜리 수표, 심지어는 귀고리 같은 그런 귀금속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 옷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 옷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옷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되면 예배당 마당에 박스를 풀어놓고 이제 옷을 나누어 주기도 전에 난장판이 된다고 하는데, 차례대로 한 사람당 옷 3벌씩만 가져가세요라고 원칙을 정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더 좋은 옷, 더 많은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달려들어서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내지는 밥 먹을 때 순박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주 험악한, 보기에 민망한 그러한 표정으로 옷도를 집어가기에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던 이 옷 쟁탈전이 끝나면 이제 자기들이 차지한 옷을 가서 예쁘게 갈아입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 같이 모여서 순박하게 식사를 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차지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한결같이 경건한 모습이었고 한결같이 거룩한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는 아마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이고 또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되어진 모습 속에서 과연 그들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아니면 옷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벌하게 전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사실은 둘 다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런 결과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저들은 다르다, 경건하고 진실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분명히 달라서 믿을만 하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어쩌면 비난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제 모습이고 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30절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과 또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이 또한 성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과연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었겠느냐?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돕고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 또 우선순위의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과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여기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와 같은 것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진을 빼놓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놔서 이제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상당한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했을 때 그 돕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하고 원수 관계에 있고 내가 정말로 꼴 보기 싫어하고 내가 정말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사람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가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저는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해서 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쩌면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사울이 개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 대해서 상당히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방 각처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와서 같이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 길을 여행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시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공동 목회를 하자 해서 몇 명이서 교회를 세웠다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동 목회가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협력하여서 같은 위치에서 지도자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직종에 가장 상대하기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왜? 늘 가르치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말만 옳고 자기 말만 항상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격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여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지금 여러모로 보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보다는 한 단계 어떤 앞서가는 신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바나바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용이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사울과 함께 가서 바울과 함께 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국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봐도 굉장히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의 이 훌륭한 인격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매우 지대하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름은 항상 뒷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느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선배이고 여러 모양으로 앞서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후 바울을 내세워서 자신은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여 재미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바나바 외 말고도 또 다른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보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예언자, 이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6년 47년경에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제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네로 황제 바로 앞에 활동을 했던 황제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곳곳에서 흉년이 들면서 큰 위기에 있었고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향으로 네로 황제가 폭군이 되어져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후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 흉년이 각처에서 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흉년은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흉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는 거죠. 농작물의 어떤 그런 영향보다는 무역을 통하여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흉년은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한, 우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 조건 없이 서로 돕는 그것이 곧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초대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구제하는 일들이 상당한 그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제자들이 그 힘대로 이제 모금을 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대로 이제 헌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돕자고 하는 것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현재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입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보내주었고 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이제 그 받은 것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연보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헌금과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선물, 예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는 선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돈이나 물질 또는 소유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를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부조에다가 자그맣게 일이라고 써놓고 그 일을 성경 맨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봉사라고 하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연보라고 하는데 연은 원래 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는 주다, 바치다, 내놓다, 기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서 이웃에게 내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깊다라고 하는 옷을, 헤어진 옷을 깊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말이 이 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다시 고치다, 보태다, 돕다라고 하는 말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연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자기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헤어진 것을 지워준다, 보충해준다, 채워준다. 이것이 곧 연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이나 연보나 두 단어를 어떻게 쓰든 이것의 사용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일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헌금이나 연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연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용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연보라고 하는 개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말을 썼던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말은 연보했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자기 소유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위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연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옳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돕고 구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어져서 4세기의 로마 황제 가운데 배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쳤던 황제가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 여기서 갈릴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돕고 있다. 우리 백성, 여기서 우리 백성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이 로마 백성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참으로 수치스럽도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행한 것을 이제 미화해서 표현한 그런 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빈곤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들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와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이 결국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구제가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이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로 연장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 들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구제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과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은 사랑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구제를 신앙으로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거를 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대신하여서 이제 자기들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갚는 행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머니에다 넣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 가는 내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의식 안 하고 가겠습니까? 뭐 돈도 아닌 사람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머니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머니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뭔가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나누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선교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해야 될 거는 많이 나누어서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배 터지게 잘 먹으면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연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나누고 또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